할렐루야. 요한 쓰신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쓰신 요한이 쓴 편지다. 요한의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이 나세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사람. 요한이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은 원래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원래 있었거든요. 보아느게는 뭘까? 그것은 우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자식. 우레가 뭐예요? 천둥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질이 아주 그냥 개떡 같은 이야기예요.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뭘 이야기해요? 이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어떻든지 기질이 어떻든지 타고난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누구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요한 서신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서신은 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렇죠? 크리스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고. 지난 주중에도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참 사랑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말같이 쉽지는 않지, 그치? 네.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 그러나 말같이 쉽지는 않다. 그래요. 뭐가 같으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고요. 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면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산이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나도 봄 돼가지고 그냥 꽃이 활짝 폈네. 너무 아름답다. 멀리서 보면 그 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실제 그 산에 가서 등산을 해보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려면 힘들고 끝도 안 보이고, 야, 언제 끝이 나오냐? 언제 정상이냐? 아이고 그냥 간둘까? 배낭 조그만 하나 쟤도 막 뒤로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다리가 무겁고 천근만근이고. 사실 그 등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물론 운동하고 정상에 가서 야호 하면 기분 좋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표현을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후임 하나가 아주 신체도 건장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저 경찰 산악 구조대로 차출돼가지고 갔어. 경찰 가면 산에 구조대가 있거든요. 그 구조대로 뽑혀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돼가지고 연락을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외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북한산으로 한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좋다, 한번 가보자. 그래 갔어요. 저도 젊을 때 산 잘 탔거든요. 근데 얘는 산악 구조되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확 가는데 막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 저 천재가 여기까지 가면 쉬는 데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도선산을 지나서 그 위에 가서 딱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좀 쉬어라.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깔딱고개예요. 그 고개 이름이 깔딱고개래. 산을 타오르는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가 한계래요. 근데 거기만 넘으면 이제 목적지가 보이고 그래서 요거만 넘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만 넘으면 이제 목적지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나 이렇게 못하겠어. 예수 믿기 뒤딱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뭘 넘어야 돼요? 뭘 넘어야 돼? 깔딱고개를 넘어야 돼. 할렐루야. 힘든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지점을 넘고 그 지점을 넘어가면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저도 한 30몇 년 살았는데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 네 분 같은 분 보면요. 이야, 보통 어르신이 아닙니다. 두 분이 60년을 갖다가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과정을 거치면서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 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그렇게 되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마음먹으로는 대로 안 되지만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내 성질대로 살았어.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죄송스러워. 이놈의 성질이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다시 잘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대요? 뭘 줘? 영을 줬는데 누구 영을 줬어요? 자기 영을 줬다네. 자기 영. 에? 자기 영을 줬대잖아. 성경에. 그죠? 자기 영이 누구 영이에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야가 아니고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누구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죠. 미국 사니까 I am in God. 뭐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And God is in me.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따라서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이 그림은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영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사귐. 성경에는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불어넣어져 가지고 그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부흥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부흥. 예. 부흥은요, 그냥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사람이 벅적벅적하고 예배도 막 한 번에 못 드려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내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친구가 많잖아요. 그죠? 나는 목사님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친구를 사귀십시오. 노년이 행복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친구가 많이 있는 중에 뭐가 있어요? 베프라고 있잖아. 베프. 베프가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내가 베프가 누군지 알거든. 맨 걔하고 바쁜 중에도 꼭 만나. 아이, 집 근처에 있는데 그냥 또 뭐 만나고 그냥 뭐 전화하고 실컷 이러고 또 그냥 잠깐 갔다 온대. 어디 갔니? 그러니까 아무개 또 만나러 간대. 베스트 프렌드잖아. 베프는 어때요? 그 아이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베프가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이걸 보고 뭐란다? 부흥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은 눈으로 안 보여. 그렇잖아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육체는 보이지만 영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유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성령은 영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이 안 보이니까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바람 무척 불었어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제 눈 쌓인 큰 나뭇가지에서 막 눈발이 확 날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눈이 막 날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옷이 막 날리잖아요. 그죠? 아침에 여러분 드라이를 잘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찐따가 되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아요? 나타나는 결과로 아는 거예요.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돼. 똑같이 그냥 나무가 쭉쭉쭉쭉 있을 때는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나무고 이거는 쓸모가 없는 나무야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뭘 보면 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악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려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이요. 대적한다는 뜻이야.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든지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참지를 못한다든지 남을 살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망가뜨리고 싶고 남들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훑쳐서 뺏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그 죽이는 영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대적 반대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뭘 하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래.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요한서 시인할 때 처음에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진리가 픽스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헷갈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 이단 중에 하나 영주주의라는 이단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요한이 봤대잖아. 이분이 제자잖아. 그거는 헛개비요.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요. 실제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야.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바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믿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시험 보면 그럼 틀린다. 그냥 모든 세상은 다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건 뭐 성경이 하는 소리지. 내가 가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겠냐? 다 진화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싱턴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 조상님께 가서 늘 인사드리러 가시고 오셨어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믿어요?
믿어. 아멘. 아멘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그냥 계속 있어 썩어 문드러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요.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세요? 믿어요? 교회사님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떼게 하는 거죠. 지금.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멘이 안 되면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겠어요? 성령님 믿어야지.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자체가 바로 뭡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로 드러낼 것이냐?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런 이야기하네. 그 당시에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16절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16절 보세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없어요. 죽었어. 근데 마지막 요한 하나 남았거든요. 요한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내가 그분 봤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 봤다니까. 그분 나하고 밥도 먹었어. 잠도 자고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거야.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이야, 요한은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보지도 않고 믿는다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대.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믿으니 너무 복되다 그러는데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요한 1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빛이시라고 나와요. 빛이시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게 요한 서신에서는요.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런데 요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4장 하고 있잖아. 우리 4장 말미에. 4장에는 계속해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아멘 믿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자, 뒷부분에 보면요. 또부터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맞아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구원자시야, 아멘이지. 그러면 너맨 이럴 거예요.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맞다. 할렐루야. 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라고 얘기해야죠. 마음을 좀 쓰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요. 이런 우리 집에 괴물이 출현했어요. 세상에. 뭐가 좀 시끄럽더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쥐새끼가 나타난 거야.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을 때는 쥐새끼가 없었는데 말이지. 우리 고양이를 우리 처남 집에다가 보내줬더니 그냥 쥐새끼들이 나타났어. 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홈디포에서 끈끈이를 사다가 메꾸대라는데 쥐새끼가 잡힌 거야. 그래서 쥐새끼가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와 놀래가지고 지하실에 이제 절대로 안 내려온대. 그럼 볼 일 있으면 중간쯤 와가지고 아빠 왜? 쥐 있다며. 난 쥐가 무섭다 이래요. 야, 너 수술방에 들어가 막 수술 막 사람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것도 다 보는 애가 뭐 어떻게 그 쥐가 무서워? 나는 쥐가 싫대. 여러분, 벌레가 싫다, 쥐새끼가 싫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 뭔지 아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로 받게 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에 뭔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안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연세 드신 분들 꿈자리가 어제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어땠는데? 그러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저승사자가 왔어. 와가지고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온몸이 내가 오싹하고 왜 나는 못 갑니다 막 이러다가 깼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뭘까요? 두려움이 있다.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대. 왜 두려움이 없나? 거기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아낸대요.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온전한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보다. 온전한 사랑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이게 바로 뭔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십니다. 내가 죽습니다 하는 건데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It's okay.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라나타 있잖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이거 너무 빠르다.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떻게? 나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여. 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조금 불안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8절 저 뒤에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오죠. 제 밑에 두 번째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믿어요. 그런데 불안해. 아직까지 난 거기는 못 미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직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 단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부지런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더 잘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나도 더 아름다운 완성도가 높은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마라나타 신앙이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 반대, 즉 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사람의 딱 구분점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우상처럼, 우상은요 탐욕 존재입니다. 우상은 나한테 다 갖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탐욕스러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움, 탐욕,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운지, 이쁜 사람이 없다는 거. 구분점이 생기죠. 어떤 쪽이냐.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도 사랑해요. 아유, 목사님 나도 사랑해요. 아유, 나 그래도 사랑 많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명단을 적어 보십시오. 누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적어 보십시오.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저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은 그 바운드리 안에 머물러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달라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동기가,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몰로카이 섬에 가서 나환자들 그 도왔던 데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니는 멀쩡할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니도 나처럼 뭉딩이 돼봐라.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 병을 주세요. 그래 막 사람들하고 문 떼고 같이 막 밥 먹고 막 상처를 내서 거기에 막 접촉하고
장애인, 나환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전라도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 있어요.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방문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만 잡수고 오지 말고 기독교 성지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여수 애양원에 가보세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것이 쭉 스토리가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나환자 발을 빠는 그림이었어요. 나환자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고름을 빨아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안재선이가 죽여가지고 그 두 아들에 대한 것만 강하게 남아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크게 왔기 때문에 자기는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폭풍같이 부어졌던 거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형제자매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동기에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동기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에 있을 장면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을 나누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받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입을 걸 줬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반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들 책망하시면서 내가 줄이고 헐벗고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하지 않았어.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먼저 경험했으면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냉담하게 보내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시선부터 마음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증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뭐 내가 못하는 건 못하고 그게 아니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깔딱고개를 생각하라. 힘들지 어렵지. 근데 깔딱고개까지 올라가서 그것만 넘으면 그 다음엔 또 더 쉬워진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